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신경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2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예고해 드린 내용이 있어요. 사도신경은요, 모든 교회가 공통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신경, 우리 개신교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는데 그럼 다른 교회들은 무엇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지? 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신앙 고백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뭐야? 너무 이름도 길고 처음 들어보는 건데 머리가 빡빡하겠죠? 그러나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요, 동서방교회 그리고 신구교를 포함한 전 교회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되는 그런 신앙 고백의 기준입니다. 고대교회에서 전 교회적 신조로서 일단 이단의 어떤 그 유무를 판단할 때 사도신경에 대한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요, 바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그 기준으로 삼게 되죠. 실제로 사도신경은요, 동방교회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자신들은 사도신경을 듣도 보지도 않았고 그걸 사용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우리가 초대교회 때 이미 전해졌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동방교회는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인가?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바로 이단을 대적하면서 이 신조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당시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삼위일체에 관련해서 교회와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적어도 성령 강림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로 택함을 받았어. 그래서 양자설을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되었다고 해서 유사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 이제 교회의 최초의 공의회라고 불리는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강조하게 됩니다.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해. 그래서 동일 본질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이단이요, 엄청나게 영향이 컸나 봅니다.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니케아 신조가 완성되면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단의 활동도 이단의 아리우스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인지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한 번 더 이 내용이 결정되게 됩니다. 당시에 니케아 신조를 옹호하면서 보편적인 이 신앙 고백을 견고히 하려고 했던 감독이 있어요. 바로 아타나시우스라는 감독인데요. 이 감독이 아리우스에 대적해서 이 동일 본질에 대해서 주장합니다. 결국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한 번 더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가 되게 되고요. 니케아 공의회에서 조금 모자랐던 내용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성령에 대한 내용인데요.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이 관계를 동일 본질로 잘 설명을 하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한 번 더 재정립하게 되면서 삼위일체론이 올바르게 정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습니다. 그는 모든 시간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셨습니다. 그는 빛으로 말미암은 빛이며 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출생하였지 피조되지 않았으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와 육신을 입으셨으며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인간이 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장사되었으며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 통치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요자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는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미래 세계의 삶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사도신경보다는 조금 더 길고 그리고 또 상세한 내용들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모든 교회, 신구교 동서방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에서 공통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방교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카톨릭, 현재 카톨릭이죠. 카톨릭이 언제부터 이 신조를 사용하게 되냐면 기존의 고대 로마 신조를 사용한 거에 있어서 6세기 중반 이후로부터는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세기에 와서 로마로부터 수용이 되면서 이 미사에서 공식적으로 구성 요소로 자리 잡게 되죠. 사도신경은요, 여전히 이제 세례자 교육할 때 사도신경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별명이 있어요. 바로 세례신경이라고 불러요. 개신교에서는요, 이 사도신경을 다른 어떤 신조보다 우위에 두고 사용했다고 해요. 츠빙글리가 제2차 개혁안을 제출할 때부터 공식적인 예배에 사용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왜 중요한가? 오늘날 다양한 교단들과 다양한 교회가 존재하죠. 그런데 그 교회들이 다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지만 한 분 하나님과 한 분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믿는 고백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일치적 관점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요. 실제로 에큐메칼 회의에서 사도신경과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공동의 신앙임을 승인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동방교회에서도요, 최근에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라고 그 견해를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충분하게 담고 있는 내용인가?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대 이후의 신학자들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사도신경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과 인간학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주에도 마무리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고대 교회가 당시 세계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토착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도신경은 그에 합당한, 부합하는 응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우리나라 말에 써있는 이 사도신경 중에 그리스도 음부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실제로 외국에 있는 어떤 사도신경, 외국어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을 쭉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에서 그리스도 음부설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한국 성경에는 없는 걸까? 초기 한국교회가 이것을 처음부터 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1894년에 출간한 그 찬송가라는 책에서요. 이 책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우리말 찬송가인데요. 여기에 디옥의 날이셨다라는 내용이 등장해요. 언제 빠지게 되냐? 1908년 장로교와 감리교가 합동으로 만들게 된 찬송가에서 이 그리스도 음부설에 관한 내용이 제외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감리교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보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감리교에서는 1792년부터 이 사도신경 안에 그리스도 음부설을 빼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1786년 웨슬리가 영국의 신조를 25개의 조항으로 축소하면서 이 그리스도 음부설에 대한 내용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삭제했다라고 합니다. 이 영향에 의해서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 중 이 일부 그리스도 음부설이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사도신경보다 더 동서방 그리고 신구교를 포괄하여 아우르는 신앙 고백문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 신조는 당시 아리우스 이단과의 논쟁을 통해서 발전한 신조다 라는 것입니다. 서방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세례교육 때 사용해서 세례신경이라고 불리고요. 개신교에서는 사도신경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보다 더 우위에 두고 예배 때 사용했습니다. 질문이 하나 생겨요. 저도 솔직히 이 내용을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럼 왜 개신교에서는 사도신경을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보다 우위에 두고 사용하는 걸까? 이건 뇌피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이 사도신경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보다 짧고 요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쉽게 암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봅니다. 이건 언제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건강 유의하시고 하루하루 건강하고 그리고 알차게 그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